벌써 신년이 시작된 지가 그제 같은데 벌써 며칠입니까? 11일이 됐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11일이 됐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연초에 기도 제목 적으시고 결단하신 대로 그렇게 잘 순항하고 계십니까? 아멘. 예, 아직까지는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삼촌들이 많이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께 주신 그 비전과 꿈들, 또 여러분 새해에 기도 제목으로 적으신 것들 또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욕망을 이루어지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제목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새해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그렇게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 읽었지만요. 6장 전장에 있는 말씀들 우리가 5장부터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팔복의 설교의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6장까지 이렇게 쭉 5장 6장까지 이어지고 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5, 6, 7장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그것을 예수님의 산상보훈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거든요. 자, 근데 이 6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어떤 신앙의 부분, 그러니까 내 믿음 확신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6장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질문은 단순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준다는 거죠. 이미 말씀하셨어요.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그죠? 이 팔복의 말씀을 쭉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천국의 것이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나라가 누구의 것이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지 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6장에 보면 앞부분에 보세요. 6장의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구제와 금식과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가장 신앙적 활동들, 그런 행위들을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 가운데 있죠. 6장 9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시면서 바로 누구 앞에 있느냐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는 질문을 계속하고 있어요. 구제와 기도와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금식이 과연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구제냐 혹은 사람들에게 들리기 위한 그런 기도냐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금식이냐라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보물의 문제 또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흐름이 쭉 이렇게 오고 있습니까? 이렇게 예, 그죠? 멍하게 있으면 안 되고 그죠? 흐름이 이렇게 오셔야 됩니다. 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이 말씀은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계속 드러내는 선언이시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런 흐름 가운데 31절부터 33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 제자도의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34절을 의도적으로 안 읽었지 않습니까? 34절의 말씀이 뭡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그 염려에 초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의 염려를 없애주시려고 이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이걸 자칫 잘못해서 이해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삶에 대한 염려 우리의 어떤 바라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랬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또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에서 오는 그런 염려들을 주님께서 마치 해결해 주시는 어떤 해결사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요. 31절 보시면 지금 25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그 말씀 이후에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 있으신 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요.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뭘 얘기 듭니까? 야, 너희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걸 자꾸 염려하는데 그런 거 가지고 자꾸 걱정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시면서 뭐라 합니까? 공중의 새를 봐. 그리고 들의 백합화를 봐. 공중의 새도 창고에 모이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누가? 너희 하늘아버지. 분명히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하늘, 누구?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늘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먹이신다. 근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얘기하죠.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중학교 때 엄청 은혜를 받았다 했잖아요. 키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키가 지금 키인데 방학 지나고 가보니까 애들이 다 저보다 큰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이 정도 키면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근데 방학 지나고 나니까 저보다 다 큰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저보다 작았던 게 있거든요. 이시훈이라고 있는데 이름도 기억나네.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내가 살짝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해가지고 키가 이렇게 컸냐? 물어보니까 얘기를 안 해줘요. 그래서 몇 번 찾아가서 또 이 자존심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했죠. 했더니 이시훈이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야, 지가 진짜 니니까 얘기해 주는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그래서 비밀을 얘기해 주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전에 분무기에다가 물 넣어가지고 네 머리에다 3번 뿌리고 자래. 야,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는데 제가 여러분 그걸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어요. 사람은요, 그래요. 절박하잖아요? 그러면 해요. 이상하게 첫날이라고 뭐 이런 생각이 안 나. 안 나요. 그게 무슨, 그래가지고 무슨 키가 크냐 이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만히 집에서 누워있으면 생각나 안 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데,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이거 뭐 그래도 중학교 신문에 이거를 다 해석할 수는 없으니까 단순히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제가. 이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뭘 했습니까? 그 친구의 말이 생각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적용해 가지고 물을 뿌리고 잤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침에 머리 냄새만 나고 키가 크게 뭘 키가 커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키라는 것은 그 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 목숨을 얘기하는 거죠. 좋은 주석책에는 그게 나와 있기도 합니다. 제가 관주 성경을 제가 읽었더라면, 관주 주석 성경을 읽었더라면 아마 그 뜻을 알았을 것인데, 이 키라는 것을 단순 그 키로 생각해가지고 그런 우를 범했고, 또 염려가 결국은 뭘 낳는다는 걸 알았습니까? 엉뚱한 행동을 낳는다는 것도 제가 깨닫게 됐어요. 나중에요. 계속해서 염려를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의복을 위하여 뭘 염려하냐? 그렇게 뭘 입을까 염려하냐? 지금이 옷이 많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옷이 없었어요. 당시 1세기 때는 하루에 거의 한 끼나 2끼 먹습니다. 기본이 한 끼 혹은 2끼 정도 먹는 것이 그 당시에 생활이었어요. 그리고 옷도 여러 벌 입는 게 아니라 그 보셨죠? 유대인들 호껍데기 같은 그거 담요 같은 거 그게 옷이에요. 겉옷과 속옷 입는 그게 의복이에요. 지금 우리처럼 옷 열면 옷장에 막 옷이 여러 벌 있는데 자매들 맨날 무슨 얘기해? 그렇죠. 옷만 없어요. 뭐도 없어요. 들고 나갈 가방도 없어. 또 뭐도 없어. 신발도 없어. 옷이 수백 벌 되고 그죠?
신발도 수십 켤레 되고 가방도 수십 개가 되는데 들고 갈 게 없고 입고 나갈 게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염려들이 계속된다는 거죠. 삶의 염려들이 될 때 주님이 뭘 얘기하십니까?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너희가 왜 염려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읽어보면 여러분 이걸 한 번에 읽고 이해한다고 여러분 믿음을 소유하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거 말씀은 뒤에 지금 31절부터 이제 33절까지 있는 이 말씀이 전체를 해석해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이 염려는 근데 왜 나오는 것이며 주님은 왜 이 염려, 우리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단 하나의 조건을 거셨는데 그게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러면 우리 좀 더 깊이 있게 이 말씀을 좀 들어가도록 합시다. 우리 대부분 집에 가 보면 말씀 액자들 하나씩 있고 뭐 있으면 좀 그래도 믿음이 뼈대 있는 집안 가 보면 그죠? 책상 옆이나 혹시 거실에 늘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딱 해가지고 액자에다 다 이렇게 놓기도 하고 또 누가 이렇게 필기해놓은 걸 이렇게 놓기도 하고 그렇게 해놔요. 여러분 이 말 뜻이 뭐겠습니까? 32절 말씀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뭐 하는 것이다? 구하는 것이다. 뭐를 구하는 거예요? 뭘 구해요?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며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게 뭐예요? 걱정하면서 하루 종일 걱정하면서 모일 때마다 걱정하며 이야기를 나눔할 때마다 뭘 걱정하는 거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늘 걱정한다는 거예요. 뭐 이걸 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설교하신 거 들어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참 먹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뭐 그죠? 오늘 이거 뭐 초밥집에 가가지고 뭘 먹으면서 지금 먹고 있는데 우리 내일은 뭐 먹을까? 이렇게 막 얘기한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틀린 말씀 아닌데 이 먹고 마시고 입는 부분은 삶의 필요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안 마시고 살 수 있어요? 안 입고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근데 여기에 구한다라는 이 말 잘 지금 따라오셔야 됩니다. 염려하며 걱정하며 매일 걱정하며 사람들끼리 나눔하는 이 모든 걱정거리들은 대부분 뭐다? 삶에 필요한 것들 먹고 마시고 입는 부분에 국한되어 있는데 이거 다 어떤 사람들? 이방인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는 자들,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얘기하고 뭐 구원받았다고 자기들이 얘기하고 나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삶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삶의 왕으로 모시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자, 이 반복어구를 보십시다. 32절에 구하는 것이다 나왔죠? 또 33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건데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자, 말씀을 보세요. 이 모든 건 뭡니까? 그 위에 있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 필요한 거 뭐죠?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이게 이 모든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아신다. 그래서 그런즉 조사죠. 그런즉 너희는 뭐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하면 뭐다?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신다라는 거죠. 자, 해석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읽었을 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오늘은 이제 신년 첫 주고 제가 하나님 나라와 이 정체성에 대해 가지고 이제 1월 달은 정체성에 대해서 이번 3일 뭐 부흥회 기간 동안에도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야, 이 기독교 우리 예수를 믿는 저도 그렇고 우리들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제대로 모르면 저도 목회를 끝까지 못 하겠다. 그런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예. 뭐 누구를 욕하고 현재 뭐 누구 뭐 목사님들 얘기 나오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예. 내가 그 자리에 설 수도 있겠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한순간에 가겠다. 이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뭐 막 뜨겁게 하는 뭐 그런 집회도 필요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위기감 속에서 제가 52주 동안에는 어떤 뭐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뭡니까 지금 이 말씀 해석할 때 어떻게 느끼셨어요? 이 원풍기를 좀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그죠?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이 생활의 필요를 구하는 것. 그러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주신다라는 그런 이 말씀을, 이 구하라를 어떻게 봐서 이 구하라 때문에 뭘 생각합니까? 우리가 주로 기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 기도할 때, 자, 이거 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한테 구할 때, 그 구한다라는 건 뭐예요? 청유한다. 이렇게 자꾸 받아들이는 거예요. 청유할 때, 그러니까 청유는 우리는 그 뭐예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를 먼저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너 원하시는 거를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하시죠.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구한다라는 것은 요청의 의미가 아니에요. 기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예, 애를 써서 힘을 다하여 방향을 바꾸어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애를 써서 그것을 하려고 삶의 방향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어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 구하라가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나라 맨날 또 해외 선교 얘기해요. 그래서 뭐 중동 땅에 가보지도 아마겟돈 전쟁을 막 얘기하고 본인은 뭐 그렇게 해석장에도 그렇게 있지 않으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향해서 막 그런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의 의도에 맞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의 오해는 여기서부터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좀 이따 얘기할 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도 아까 위에 있는 게 걸리는 게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것들 걸리는 게 아니라 뭘 자꾸 생각해? 내가 마음에 소원하고 있는 거. 건강의 회복, 또 관계의 회복, 또 자녀의 잘됨, 또 재산의 증식, 또 나의 성공, 나의 자아의 실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해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교회의 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교회의 일, 그죠? 하나님의 의 그러면은 뭔가 좀 하나님의 의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뭐 윤리와 도덕적인 종교적 의식과 율법적인 것들을 내가 잘 지켜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또 기도하면,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욕망, 그죠? 나의 요구를 들어주신다로 이 본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아니시죠? 그죠? 제가 우리 성도들은 너무 수준을 낮게 봐서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받았어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이 본문.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삶하고 연결을 하지 않고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40일 내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1년 내내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1년 내내, 10년 내내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러면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 분명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병 낫기 위해서 자기가 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이 기도와 무관하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막 뭐라 해도 아이가 배고플 때 뭘 줍니까? 밥 주죠. 똥 싸면 가르쳐주죠. 또 따뜻하게 채워줍니다. 그 아이의 필요를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아이 요구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지금 얘기하는 건 뭡니까?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돌아가 보면, 그러니까 염려하며 왜 걱정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왜 걱정하는 겁니까? 야, 오늘 뭐 먹냐? 우리 어떻게 살아가냐? 대출비도 어떻게 갚냐? 진짜 내 건강 어떻게 지켜가냐? 이런 거를 매일매일 뭐 한다? 구하는 건 뭐예요? 그쪽 방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불나방처럼 건강하다 그러면 그 건강을 쫓아가지고 막 가는 거예요. 예, 건강해야 되니까. 그런 걱정이 쌓여 있으니까. 이해되세요? 조금 더 이해됩니까, 이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번다 그러면 돈에 관심이 있어요. 돈을 벌어야만 잘 살기 때문에. 그래서 역려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삶의 방향, 모든 삶의 추구, 내가 모든 것들을 살아가는 이유를 어디에다 맞추는 거예요? 돈에 맞추는 거예요. 돈 좀 된다 그러면 오늘 중요한 약속 다 캔슬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잖아요.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냥 뭐 학원 다니듯이.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예수를 섬기고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처치 멤버인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뭐 합니까? 자기의 어떤 것이 조금 생기면 구하는 것, 아까 얘기했잖아요. 삶의 방향이 다른 염려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 자기의 무슨 안락함, 자기의 또 뭐 돈을 추구하는 것, 자기의 건강, 자기의 관계, 자기의 또 그런 것들이 다 추구 방향이 그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 주일을 뭐 얘기 안 나왔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향에서는 늘 하나님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안 오죠?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삶의 주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들처럼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120년 동안 살아볼까? 기껏 120년 사는데 그렇게 해볼까? 어떻게 하면 내 새끼들이 더 풍요롭게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거에 걱정을 삶의 방향을 맞춰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먼저 얘기해 줬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방인들을 넣고 그렇게 삶을 방향 맞춰가 살아가지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하늘 아버지가 너희들 그거 있어야 되는 거 안다 모르신다? 아신다 그래요. 아신다. 너희들한테 차 필요한 거 알고 있어요. 너희들 밥을 먹어야 되는 거 알고 있어. 너희들 돈 필요한 거 알고 있어. 너희들 건강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즉 그렇기 때문에예요. 우리 번역에는 그런즉으로 돼서 헷갈려요. 그게 아니라 그 영어상으로 저는 therefore 그죠? 그러므로라는 건 이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라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뭐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 방향으로 너희들이 애써서 방향을 바꾸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까? 아니면 삶의 적용입니까? 삶의 적용이에요. 삶의 적용이에요.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 40일 특별 새벽기도 한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 기도원에 가가지고 금식기도 7일씩 하고 40일씩 한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뭘 바꾸라는 얘기입니까? 삶의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서요? 산에서요? 교회에서요? 아니요. 어디서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의 사업체 속에서, 여러분의 영유하고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장소에서 그렇게 살아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기도가 바뀌어지지 않을까요?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왜요? 어때요? 이방인들과 매일매일 불편해 안 해? 불편하죠. 근데 안 불편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기독교인인데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불편해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이 불편해야 되고 이방인들과 만나게 되면 그 순간부터 불편해야 돼요. 왜? 삶이 다르기 때문에,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방통해서 그걸 보고 모두스 비벤디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거를 바꾸어 가는 거. 역주행하는 거, 역주행. 모든 사람들이 일로 와요. 근데 나는 차 몰고 어디를 갑니까? 방향을 바꿔가지고 가야 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7장에 나오는 좁은 문인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 무슨 문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뭐가 찾는 자가 적다. 들어가는 자가 아니고 찾는 자래요. 찾는 자가 적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구하라는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또 말씀을 또 봅시다. 그러면 먼저는 무슨 말일까요? 먼저. 저는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횡재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지금 기회가 왔다. 우리의 잘못된 믿음 체계와 내 잘못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결단해서 이 말씀 하나를 붙잡고 여러분 오늘부터 바꾸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은 믿습니다. 먼저는 뭡니까? 먼저 가치예요. 가치.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조건, 조건, 어떤 보상, 어떤 트라이드, 거래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양보하면 하나님이 내게 저 사람도 줄 거야. 내가 먼저 물을 이렇게 대접하면 저 사람도 내게 뭔가 줄 거야. 뭐가 깔려 있어요, 여기에? 보상이 깔려 있죠, 보상. 그래서 이거를 먼저라는 말을 자꾸 보상 심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렇게 먼저 살아가면 나머지는 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no, 그게 아니라 이 먼저라는 것은 가치를 얘기하는 가치.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가지고 가장 우선순위,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내 삶에 중요한 겁니다. 이 목적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 가장 먼저 해야 될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뭘 얘기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자들, 나로 인하여 구원받고 내가 얘기한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한 사역들을 이어서 받을 사람들, 제자, 내가 갔던 이 좁은 문으로 같이 함께 이 생명의 문으로 같이 찾으며 같이 걸어갈 사람들은 뭘 가장 가치를 둬야 되냐?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다. 이게 되시죠? 우리 이거를 평생도록 씨름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전체적인 큰 그림이고요. 이런 걸 알았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는 여러분 단순간에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요. 이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복음. 근데 이 복음의 모든 것들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이제 같이 있는 걸 알았어요. 그죠?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바실레이아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죠. 통치. 다스림입니다. 다스림. 뭐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누가? The Kingdom of God. 그분은 왕이세요. 민주주의 아니에요. 공산주의 아닙니다. 사회주의 아니에요. 어떤 그런 이즘이 아니에요. 뭡니까? Kingdom of God. 왕이세요. 절대 주권과 통치와 또 왕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시잖아요.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has come, 그죠? 그의 나라 Kingdom of God이 지금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완성되어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선포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뭘 보여줍니까? 병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며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에 죄인들이 용서되는 역사. 아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타인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이 세계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치유, 신유와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언제?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깨어진 나의 감정도 있지 않습니까? 삐딱한 나의 감정. 그게 멀리 있는 것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난 그 감정과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도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감정들 있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어쩔 줄 몰라가지고 밤에 자다가 벌떡벌떡 깨고 그런 거 안 경험하셨나 보다. 머리가 이만큼씩 빠지고, 예? 오 마이 갓. 그죠? 사람 때문에 겪어보셨어요? 다 겪어보셨잖아요. 통제가 안 돼.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산에 올라가 소리를 질러보고, 약을 이만큼씩 먹어보고, 좋다는 거 다 먹어보고, 술도 먹어보고, 담배도 피워보고, 다른 사람도 만나보고, 별짓 다 하지만, 마음에 구멍 나서 여러분, 그 마음에 진노를 흘리고, 여러분, 공포스러운 그거, 답답한 마음, 해결이 안 돼요. 감정.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미워하는 감정, 그거 아니에요. 그 이상의 것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감정을 일일이 간섭하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사람들의 관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런 연합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뭡니까? 거기서 참된 평화와 만족과 기쁨과 진정한 샬롬이 여러분 임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이미 그런 통치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졌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아니면 여러분 좀 이따 집에 돌아갔을 때도 아니면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도 지금도 이루어졌고 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그러니까 막 아파트 값 올라가고 주식값 올라가고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그 통치 안에 질서 안에 들어올 때 모든 것들이 태초에 만들어졌던 그 하나님 에덴 동산의 그 질서를 회복되는 질서가 회복되는 게 여러분 샬롬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 질서가 회복되는 은혜들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 나라를 계속해서 추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 있게 여겨라는 거죠. 뭘? 하나님의 통치를 가장 내 삶에 가치, 가장 귀한 것, 우선순위, 먼저 해야 될 걸로 여러분 그렇게 삼으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해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예. 내가 날마다 뭐 해야 돼요? 나의 왕자를 버리고 내 자정했던 내 모든 삶의 주권을 다 내려놓고 매일매일 내려가야 돼. 매일매일. 저도 오늘 내려왔어요.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또 내려왔어요. 매일매일 내려가는 거예요. 순간마다 내려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한 번에 될 겁니까? 아니면 평생 해야 될 겁니까? 예,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구체적으로 또 얘기해 시간이 지금 없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또 그의 의는 뭡니까? 그의 의. 예, 우리는 보통 그의 의라면 율법과 윤리와 도덕을 생각해요. 예, rightness, 그죠? 그래서 뭐 발음 괜찮습니까? 그런 어떤 의름, ethics, 윤리 이런 걸 생각해요. 예. 근데 그게 아니에요. 윤리는 옳고 그름이고 도덕은 뭐야? 바른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인간 생활에서 옳고 그름의 문제를 윤리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윤리는 굉장히 좀 큰 개념이에요. 도덕은요, 질서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아이들 빨간불에 건너고, 빨간불에 건너면 안 되지. 빨간불에 건너지 말고 초록불에는 건너라. 이건 뭐 법도 되지만 도덕이에요. 도덕 문제. 그리고 어른한테는 공경하게 인사해라. 이게 도덕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에틱스는 좀 다른 문제예요. 뭐 낙태가 바르냐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게 그런 부분인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의는 뭐냐? 의는 관계예요. 관계. 예, relationship,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중요한 주제는 디카이노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지 않습니까? 사카이오스가 바로 의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의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삭개오를 만났을 때 사람들이 다 그를 죄인으로 얘기했지만, 이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제 이 사람은 그 죄를 고백하고 4배나 갚겠습니다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제 이 사람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아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이 올리브 나무에서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어떻게 해요? 주님과 내가 상관없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불러줬을 때, 주님이 삭개오와 관계되었을 때 바로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칭의교리, 직접적으로 가르치기보다는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삶의 태도와 순종을 의미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의롭게 여김을 받기 위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는 게 그럴 수도 없어요. 율법 613가지를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십자가가 나와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신 그 피가 내가 죽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뭡니까? 그 의가 내 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 의를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뜻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그 외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삶의 마음과 삶의 전체에서 드러나는 그 의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삶,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어떤 삶입니까? 복음적 삶이라는 거예요. 용서받았으니 탕감받았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 그래서 왜 계속해서 용서를 얘기하냐면 그 은혜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그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 탕감받은 종이 나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그저 멱살 잡고 고발해가지고 막 그런 삶이 아니라, 그게 의로운 삶이 아니라 네가 용서받았다면
너도 그리스도의 의로운 관계 때문에 뭐라? 너의 삶을 그렇게 용서하는 삶으로 살아가라. 이게 바로 뭡니까? 의라는 거죠. 의. 정리해보면 그의 나라는 누가 다스린가의 문제고 그의 의는 바로 통치 아래서 어떻게 사는가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분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단순한 이 말씀을 기도로만 받는 게 아니라 정말 치열하게 싸울 부분, 만들어갈 부분, 살아낼 부분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관심 있는 부분, 이제 뒷부분 나오잖아요. 그리하면, 이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여기에 방점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관심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 더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관심이 있을 때는 있을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 아까 얘기했던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착각하는 게 뭐냐면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서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필요한 것이거든요. 꼭 필요한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하고 헷갈려요? 우리 마음에 소원과 헷갈려요. 욕망. 이렇게 되고 싶은 것과 헷갈려요. 그래서 로또 되게 해주십시오. 순진한 그런 믿음도 좋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왜 나쁘겠어요. 근데 뭐 저 사람 나쁘게 해주십시오. 뭐 아니면 내가 진짜 뭘 하게 해주십시오.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욕구들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조건에 걸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부산물입니다.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바둥바둥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부산물로 주시겠다. 더하시겠다는 뭡니까? 부산물로 주겠다는 거죠. 아멘. 건강을 위해서 막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다이어트를 이제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다이어트는 왜 하는 겁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맞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죠. 막 죽겠으니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운동하는 것도. 근데 이 소위 말하는 이제 부산물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다이어트가 목적이 돼버리면 염려가 더 커지는 거예요. 와, 이거 왜 살이 안 빠지지? 야, 살 빼려고 약 먹고 있는데 갑자기 요요가 와가지고 10kg 더 쪄버렸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환장하겠네. 그죠? 그 걱정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목적을 바꾸어 부산물을 우리가 이 모든 것에 자꾸 목적을 둬버리면 염려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조바심이 나고, 또 걱정거리가 더 많아지고 부작용들이 자꾸 생겨요. 근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우리 목적성을 맞추고 그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내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면 괜찮다는 거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알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때까지 안 채워주신 게 있습니까? 여러분 먹고 마시고 또 입는 것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 안 채워준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또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다 해결을 받았어요. 그들이 거두지도 않고 심지도 않은 그곳에서 하나님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 매출하기로 또 마사와 무리바의 물로써 그들을 먹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며 하나님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목적을 바꾸지 마세요. 부산물들에 관심을 가지지 마세요. 그것을 향해서 여러분의 삶을 그곳에 맞추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맞추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뒤에만 들으면 자꾸 이거 하면 이거 준다라는 것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뒤에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염려가 되죠. 구원받았지만 염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너희들이 살아가라. 너희들이 사업을 하든 너희들이 어떤 무엇을 하든 너희들이 삶을 위하여 어떤 것들을 하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그렇게 맞추어 살아가면 너희들이 염려하지만 그 염려가 너희를 끌고 가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4절. 그래서 34절을 지금 읽어야 되는 거예요. 3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에 염려에 대해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럼 오늘도 염려하고 내일은 내일 걱정하자. 이게 아니라 내일 일은 주어가 다르잖아요. 내일 일은 누가 한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일이 한다. 내일이 한다. 예,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예, 우리에게 염려를 덜어주시는, 덜어주는 게 아예 없애주시기 위한 우리 주님의 놀라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해 어떻게 또 살아가시겠습니까? 예, 뭐 강론할 게 너무 많아요. 이 말씀 가지고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말씀은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을 두고 그렇게 또 파고 또 우리 삶의 방향을 계속 바꾸어가고 또 나눔하고 서로 고쳐주고 서로 끌어주고 당겨주고 밀어주고 그렇게 나갈 삶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삶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염려가 길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책임져지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어디로 맞출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향해 맞추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